무한한 존재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일, 그게 바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도와주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지는 않아요. 다른 생명을 끝내는 것은요,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어지는 이 일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입술이 우둔해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그를 나는 너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한테 모세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된다. 자, 아무리 내 안에 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을 조리 있게 말해내지 못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오해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분은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저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 안에 든 것이 내가 조리 있게 말 못하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도 있어. 그런데 저하고 이제 교제 나누는 목사님이 말은 참 조리 있게 잘 구성지게 하는데 뭐는 없어요? 실질적인 그 복음은 전하지 못해. 이런 걸 볼 때, 저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저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합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이 좀 아둔해가지고, 입술이 아둔해서 조리 있게 말 전하는 게 좀 부족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똑같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도 내가 알아들 것 같지만요, 절대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사실은. 세상의 관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 아래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조금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해도, 조금 정리되지 못한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알아듣게 하니까 저 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완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자, 바로는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론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주절주절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리 있게, 규모 있게 정리해서 상대편 상태를 감안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론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너의 대언자, 네 말을 하는 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들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할 때도 사실은요 주의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기가 아직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대언자로 세우셨으면 내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언자로 안 세우셨는데 대언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도들만 대언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대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저도요, 제가 아는 만큼, 저에게 입혀주신 만큼의 세계는, 그 말씀의 경륜은 저도 대언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언자라고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모세의 대언자가 이제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론의 생명의 상태를 또 알면 모세 대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언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뭘 해요?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하죠. 이게 대언자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있다고 해서요 모두 다 써먹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내가 대언자가 되어 있는가 제대로 성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내가 모세 너에게 명령한 바를 모세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네 형 아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실행이 되죠. 그런데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게 성경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실제로 행하실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 언제 이루어져요? 한참 있다가 일어나죠. 거기서 6월절 행사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때서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나란 땅이 애굽 땅이 되어서 애굽 땅을 정리를 해버리고 나란 땅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건데, 가나안 땅 바뀌기 전에 나의 땅이 애굽 땅인 것을 정리를 해버리고 나란 땅이 광야가 되어가지고 구름기둥과 북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애굽 땅이 정리되는 것은요, 무엇으로 정리되느냐? 이제 바로 이제 8장부터 나오지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나란 존재가 어떤 재앙 속에 실제로 있는지,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나란 생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란 생명을 정리가 안 되면, 나란 애굽 땅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우리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데 안 나올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싫어도 다 같이 나오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나란 존재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일이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나란 애굽 땅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나안 땅 되냐고. 가나안 땅 되었냐고.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고요,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멸망을 다 당하고 있네, 믿는 사람들이. 그게 유럽교회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미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을 그냥 넘어가 버려. 하나님께서 하겠으니 할 것이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돌멩이로 떡 만들어서 먹게 못해서 안 하고, 돌멩이 놓고 이 돌멩이를 아들 되게 해서 아들 만들 줄 몰라서 안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해, 하나님은. 뭐 한다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다가오는 자만 하나님은 일하셔. 자, 홍수 심판 때, 자, 수많은 것들이 이제 그 방주로 다 타요. 방주를 타야 구원을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수많은 짐승을 다 나오게 해서 들어가게 할 때, 야, 노아야, 너 저리 가서 네 아들들 데려가서 그 짐승들 이리 몰이 해라. 그렇게 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안 올라오면 그럼 잡아다라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다 방주로 나오는 것만 들어가게. 네? 방주로 나오는 것만. 방주로 나온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방주로 나오는 짐승만 방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나아가는 자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한 자가 애굽 땅을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이미 다 배설을 해놨어. 계획을 다 세워놨어. 이 계획을 우리 앞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먹는 이 일, 유월절을 먹을 때 실제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 일이 있어진 다음에 이 애굽 땅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애굽 땅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했고, 11조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 큰일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소리예요. 백날 천날 그렇게 해봤자 우리 안에서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애굽 땅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애굽 땅입니다. 다른 게 애굽 땅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몸이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몸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우리는 약속으로 다 받고 있어.
우리 믿는 자 다 약속으로 받고 있어. 그러면 약속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그 약속의 경륜을 가지 못하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 말도 분명히 있죠, 성경에. 우리 인간이 뭘 해요? 할 수 없어. 이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근데 명심할 것은 내가 저녁이 되어서 아침을 맞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캄캄한 밤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항상 빛이니까, 응? 하나님이 항상 빛이에요. 그 빛 아래 있는데도, 그 창조함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캄캄한 저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빛을 발견해서, 그 캄캄함 속에서 다시 빛을 발견해서 그 빛 속으로 나가오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절대로 안 해줘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는다 이 소리를 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 가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줬지 이런 소리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는 세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로마서 6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6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 제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몸. 그럼 우리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 종노릇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죄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끝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끝내야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놈, 사망이라는 놈, 흑암이라는 놈이 내 안에 심히 깊숙이 있어. 무적행이 있어. 그것에게 우리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죠. 죽는 것이라고 해도 죽을 수 없죠. 근데도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으란 말이냐? 자살이라도 하란 얘기냐? 또 이렇게 또 얘기 나오겠지만, 자, 이 시간 여러분들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바 이 내용이 들려지는 음성이 성령으로부터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요, 다른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내 죄 생명 끝내는 것은요, 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예요.
이 모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나란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예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나지. 나기 때문에 내가 천국도 하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불평불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왜 천국 보내고 왜 지옥 보내냐?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란 존재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는 해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도와주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지는 않아요. 나란 생명을 끝내는 것은요,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는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지고, 제에게 종로로 하지 않으려고 내 생명을 끝내버린 이것은, 이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옛 생명을 끝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인 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일,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뭐만은 하나님 안에요?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해결하는, 내 옛 생명을 해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는 주시지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왜 도와줘요? 나 혼자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 옛 생명 딱 끝내도록 못 해주겠냐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해줘. 내 생명을 내가 끝낼 수 있도록 도와는 주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절대로 이 부분은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로, 여기다가 다, 뭐 해버려요? 잡아쳤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텐즉. 왜? 이제, 바로에게, 자, 모세와 아론이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테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여러 큰 심판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10개 재앙입니다. 예?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군대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절대로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한테 뺏겨. 이 들어봐? 큰일 났네. 마귀한테 뺏긴다고 서목사가 얘기를 했으니. 왜 뺏긴다고 하느냐? 이미 마귀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인데, 돌이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뺏긴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사실은요, 마귀의 생명 자체예요. 흑암의 생명이라고, 사망 자체라고. 이 사망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것이 발견됐네? 내 안에도 빛이 있네? 내 안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네? 이걸 깨달으면 내가 내 생명, 사망의 생명을 버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겨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뭐 해버린 거요? 마귀한테 뺏긴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여러분 알 것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죠. 야곱의 자손들이 가서 지금 이 수백만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굽고 있죠. 벽돌. 이 벽돌이 레베나, 라반이라는 벽돌입니다. 라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벽돌 찍어서 집 짓는 것, 이 벽돌 자체가 뭐예요? 집 짓는 거죠. 여기서 집 짓는 것,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들이 사는 집 짓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지었겠지. 할 수 있으나, 집은 어떤 집이요? 하나님만 집입니다. 뭘로 져요? 이 집을? 벽돌로 짓습니다. 이 벽돌이 무슨 벽돌이라고요? 라반의 벽돌, 흰 벽돌, 깨끗한 벽돌, 정결한 벽돌, 순결한 벽돌. 이 벽돌이라는 뜻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벽돌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벽돌로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순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정결한 벽돌, 이 벽돌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은 그냥 그 스토리일 뿐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엮어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을 보면은요, 왜 이끌어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얀 벽돌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고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복종되는 벽돌로 집을 짓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의 법. 근데 내가 벽돌을 짓고 있다가 벽돌이 뭔지도 모르고 벽돌을 짓고 있으면 그게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벽돌을 짓고 있다가 중단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간다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가슴에 맺힙니까? 내가 벽돌로 집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못 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예뻐하실까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다 벗어서 죄를 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애통하고 있으면 그 모습 자체를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 히브리서 9장 18절도 그러죠. 나는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바라는 자에게. 그런데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바라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있으면 내가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7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의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삽히니라. 여기서 이제 다시 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4장 얘기할 때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 모세를 만났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능력 줄 것이야. 네 손에 뭐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지팡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버려봐. 그러니까 그걸 버리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도 뱀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이때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이 좀 틀립니다. 똑같은 뱀이 아니죠. 자, 모세가 던진 뱀은 낫이라는 뱀입니다. 낫이라는 뱀입니다. 이 낫이라는 뱀은 6째 날에 창조되는 뱀입니다. 근데 아론이 던진 뱀은 이 뱀이 아니요. 어떤 뱀이냐? 탄님이라는 뱀입니다. 탄님이라는 뱀은 용입니다. 이 탄님이라는 뱀, 이 용은 언제 창조되느냐? 5째 날 창조된 큰 물고기가 이 용 탄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용이라고도 되어 있고 뱀이라고도 되어 있고 큰 물고기라도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탄님인데 지금 여기서 뱀이라고 하죠. 이게 탄님이요. 계시록 가면 용 나오죠. 이 용이 탄님이요. 용.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용으로 이제 통일합시다. 아론이 던진 뱀은 용이요. 큰 물고기 용, 괴물, 바다 괴물, 땅이 큰 짐승.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은 낫이 뱀입니다. 뱀. 혀 달렁달렁 거리는 뱀. 이게 왜 틀리느냐? 모세가 던진 뱀은 6째 날에 창조됐죠. 아론이 던진 뱀은 5째 날에 창조됐죠. 왜? 5째 날의 생명의 상태와 6째 날의 생명의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6째 날에 창조된 뱀은 사람과 같은 경륜이에요. 사람도 6째 날에 창조가 돼요. 이 뱀은 지혜로운 뱀이기도 합니다. 이 뱀은 예수님의 뭘로 표현이 되는 거요? 비유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광야에서 들린 뱀, 이것은 낫이 뱀입니다. 이 뱀은 심판의 뱀으로 와서 이 뱀을, 하늘에 있는 이 뱀을 본 자는 살지요? 이것은 6째 날에 창조된 뱀입니다. 5째 날에 창조된 용은 대적하는 용입니다. 혼란케 하는 용입니다. 지혜로운 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5째 날, 6째 날은 그냥 날로만 보면 그러지만 한 시기가 다르죠? 이 한 시기가 사실은 엄청난 시기입니다. 5째 날의 생명의 상태와 6째 날의 생명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뱀 이야기를 뭐 굳이 오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틀리다는 것만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말과 아론이 가진 말은,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가진 능력과 아론이 가진 능력은 달라요. 물론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지만, 대언자라는 건 대신한다는 겁니다. 대신하는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사람, 하나님 대신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 엘로힘,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진 능력과요, 모세를 대언하지만 아론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이라 하지만 다른 겁니다. 주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진 능력과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다 해. 인간들이 볼 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일으키고 다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달라. 아론이 별것 다 해도 달라. 실제로 아론의 뱀은 여기서 능력을 행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미소를 지어. 미소를 지면서 자기 신하들 이제 불러. 야, 너희들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다 던지잖아요. 여러 마리 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신하들 여러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여러 뱀이 나타나.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뱀이 뱀을 잡아먹는다 안 하고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원문 표현이에요. 원문에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지팡이라고 합시다. 막대기 지팡이잖아요. 막대기 지팡이. 근데 이 막대기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를 잡아먹냐고. 이해가 돼요? 막대기가 막대기를 부러뜨렸더라 하면 이해가 돼. 막대기가 툭툭 튀어가지고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대기가 막대기를 어떻게 잡아먹냐고. 또 뱀이 뱀을 잡아먹는 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는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이 그림을 그려놔. 근데 이 원문은 뱀이 뱀을 잡아먹는다 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는다. 아론의 능력이 애굽 술사들의 능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냥 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되는 것 안에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은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가 수도 없다고.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한 육체가 되나가냐. 이건 완전 엉터리요. 어?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얘기 났냐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남자의 씨가 여자에 들어가서 아기가 나오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낳냐고. 근데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생명이라고 하죠. 말이. 그 천사의 말이, 그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뭘로? 말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예수를 낳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 생명 얻는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두면,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느니까? 원문 자체가 그래요. 뱀이 뱀을 잡아먹는다면 이해가 돼. 왜? 뱀이 개구리도 잡아먹고 새끼 뱀도 잡아먹잖아요. 실질적으로 뱀끼리. 그런데 어떻게 막대기 지팡이를 잡아먹냐고.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입혀지는 이야기고 그 내용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다르다. 모세의 뱀은 6째 날에 창조되는 낫이라는 뱀이고, 아론의 뱀은 5째 날에 창조되는 탄님, 용이란 뱀이다. 이 용이란 뱀은 계시록에 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뱀은 여러분, 뱀은 이 용과 똑같은 관계로, 용과 같은 비교되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뱀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뒤에 가면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 다 죽을 때 실제로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무는 것이고, 그 뱀을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하늘에 올려놓으니까 그 뱀을 본 자는 살지요. 그러면 이 뱀이 심판도 하고 이 뱀이 구원도 하네? 예? 모세가 든 지팡이가 뱀이네? 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팡이가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던져주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팡이로 여러분께 인지하면 이 지팡이가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을 심판도 하고 여러분을 인도도 하고 여러분을 구원도 하고 하게 하는 말씀.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심판하는 뱀도 된다고요. 그러나 이 아론의 손에 있던 이 뱀은 그런 역할을 하는 뱀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가 장대에 달린 뱀은 실질적으로 구원의 경륜되고, 자, 예수도 이 뱀과 같이 나무에 달렸죠? 근데 이 용은 나무에 달리니까 안 달립니까? 용은 안 달리고 혼란스럽게만 하고 뭐만 해요? 대적만 해요. 물론 이 용의 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용이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알아진다니까. 근데 이 용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용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죠. 이 계시록 가면 이 용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 그러면 이 용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용을 따르는 거요? 용을 따른다니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우리가 4장 1절에 너희들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자,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제가 한 이 설교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네? 알아듣는 사람은 같은 영 아래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아무리 수없는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혹의 영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그 가말레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수없는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믿음 아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걸 깨닫고 이것을 이해해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자고, 우리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는,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그게 대제사장이란 율법사가 되었든 바리새인이 되었든 서기관이 되었든 누가 됐든 우리 말을 듣지 못하는 자는 진리의 영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 아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은 자의 말은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찬송 어떻게 해도 이거는 뭐예요? 미혹의 영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 아래 있는 자는 지금 용이라고 표현을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자, 사단의 역할을 잘해야, 예?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알려줘.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할을 안 하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 잘 성장했다고 욥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 아래 있는 자잖아요, 욥이. 근데 이 사단이 이 욥에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욥이 야,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이 사단의 역할을 잘 하니까, 응? 이 용 역할을 잘 하니까 이 욥이 야, 내가 형편없는 놈이었네. 내가 귓구멍으로만 듣는 신앙 안에 있었네.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뵈고 대면하는 신앙을 가지고 못한 존재였네. 이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용 역할이, 이 사단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용이고 뱀은 뱀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모세의 손에 든 것은 뱀이라고 했지만, 예? 낫이 뱀이라고 했지만 이 뱀도요 실제로 또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륜하에서 사용되어지는 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뱀 이야기, 용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대부분 다 지금까지 써먹어 왔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지금 모세 뱀과 아론의 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모세 뱀이, 아론의 뱀이 어쩌고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가? 예? 내가 벽돌로, 흰 벽돌, 순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정결한 벽돌로 집을 짓고 있는, 그 벽돌이 되어 있는가? 그 벽돌이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내. 애굽 땅에서.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육신의 땅이 다 애굽 땅인데 거기서 붙들림 되어 나오려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순결한 벽돌, 정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이 새하얀 벽돌로 주님의 집을,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